할렐루야. 7월 1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참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집중하기는 참 어렵지만 노력하고 또 환경들을 그렇게 조정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수업을 끄고 복되구나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마음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귀 궤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거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강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압박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삽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내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라는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변화는 개인의 의지력이나 결단력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환경이 변화를 더 많이 가져다 오게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환경이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또 그것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를 변화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죠.
벌써 개월수로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적이 벌써 5개월째가 됩니다. 앞으로도 얼마큼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환경들은 우리를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는 엄청난 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므로 그들의 환경은 180도로 바뀌게 돼요. 정말 넉넉한 풍족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들의 모든 그러한 재산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 빼앗기고 또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은 정말 노예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억제 효과를 낳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또 산파들을 통해서 그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또 끊게 하는 그러한 것을 지시하게 돼요. 그것도 되지 않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도록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잔혹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변화시켜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위해서 나쁜 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을 구별하고 거룩해야 될, 만들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미워함을 받습니다. 때론 증오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왕이 왜 이렇게 했냐면 그들이 느끼는 필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애굽의 이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왕성하고 더 커져나가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인구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근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학대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이 백성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 자신의 정책이 열매를 보지 못하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아이를 출산을 도우는 그러한 산부인과 의사들을 부른 거죠.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은밀하게 지시를 합니다. 출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엄청난 그러한 지시죠.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바로가 지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할 때 이들은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러한 지시들은 사실 최악의 인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시잖아요. 뭐 공산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시예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하였다가는 난리 나겠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인구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정책하는 그것들이 되게
캠페인 운동을 하거나 어떤 구호를 외침을 통해서 인구를 조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죠. 60년대에 들어서는 평균 가정에 6명의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구호를 했어요. 많이 낳아서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그런 구호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할 정도로 이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은 그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뭐 딸 6, 뭐 그렇게 막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인구를 점점점 이렇게 좀 조절하다가 1989년에 들어가면서 어떤 하나의 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산 정책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출산을 이렇게 억제하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다시 반대로 오히려 출산하도록 격려하고 또 해야만 될 그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막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 동생 낳아주기 뭐 캠페인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식을 좀 낳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통계에 의하면 0.98명입니다. 최저 수준이죠. 거의 세계 224개국 중에서 212위 순위에 올라온 것이 바로 우리나라. 그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하면 인구 조합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가장 또 큰 이슈가 큰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인구 센서스를 하면서 정말 그 인구 수 증가와 어떤 그런 것에 민감한데요. 백인은 어떨까요? 백인. 지금 미국은 백인의 인구가 6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25년이 지나면 백인의 숫자가 소수 인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19년 인구조사국 발표에 의하면 미국 인구 16세 미만의 연령대 백인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떨어진 거죠. 거기에 비해서 히스패닉이나 흑인 인종은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보기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소수 인종이 더 많아지고 자기들은 이제 적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소수 인종이 된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높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인종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더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요. KKK라든지 네오나치라든지 울트라이트 같은 그런 그 단체를 통해서 백인 우월주의의 어떤 것들을 막 주장하고 또 막 데모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소수 인종을 굉장히 싫어하죠. 백인 외에 다른 인종들을 싫어합니다. 이들이 싫어하는 인종은 꼭 흑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싫어해요. 오직 유대인만이 백인의 위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인종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백인들은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그 인종들을 최고로 알고 다른 소수 인종들을 인구를 조절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애굽의 인구 정책을 시행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인구 정책에 의해서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영화 중에서 Unplanne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Unplanned라는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계가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Unplanned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영화가 제작돼서 나왔는데 그 영화는 낙태 반대를 위한 영화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낙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또 신앙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이슈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것이 다시 이제 낙태 합법화가 아니라 낙태를 반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법안들이 상정되고 하면서 정말 핫한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청소년들이 보면 참 좋은 영화겠죠. 근데 이 영화 등급이 R 등급을 받았어요. R 등급을 받은 것은 뭐 폭력성이라든지 피라든지 어떤 그런 언어가 너무 가격해서 주어지는 그런 등급이죠. 근데 이 영화가 R 등급이 됐어요. 사실은 다른 영화는 이것보다 또 훨씬 더 바이런해도 R 등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R 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 허락 없이는 이 티네이저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 싸움입니다. 자, 이 영화의 줄거리는 무엇이냐면 플랜드 페런트후드라는 그 클리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애비 존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실화 스토리예요. 그는 처음에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 새롭게 오히려 그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임신이라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반해서 오히려 자신의 인권,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낙태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라는 그러한 것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런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출애굽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점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그런 가치관의 혼란과 또 어떤 생명 존중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대적되고 충돌되면서 점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정말 점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애국과 같은 그런 평화 풍요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또 그런 가치관의 혼란과 어떤 생명 존중의 어떤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때 그때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참으로 우리가 도전이 되는 인물입니다.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지시를 했을 때, 그러한 명령을 따랐을 때, 그러한 프레셔를 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그 말 따르는 것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에 의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맡기게 된 거죠.
바로의 인구 정책은 세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함을 통해서 그 인구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이 산파들이 이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애국 군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충성된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발하게 하고 또 그 아이를 군사들을 보내서 요단 그 강에다 나일 강에다가 던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것들과 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점 프레셔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꼭 이러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러한 프레셔가 다가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많은 영역에서 공평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것보다 공평하지 않게 유독 교회만 너무 많은 그런 제재를 가하고 또 국가 권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상 기준은 똑같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유독 빛의 자녀만, 유독 교회만 더 많은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자, 이들의 답변은 그냥 나오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에게 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얻어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답변하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습니까? 프레셔가 오잖아요.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그 프레셔 가운데서 그들은 견뎌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다니엘도 자신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명예롭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평생의 명예와 또 그러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프레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또 여러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시프라와 부하를 준비한 것처럼, 또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에스더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더 깨어나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경외하는지, 누가 나를 이해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프라와 부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러한 충성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꼭 복을 주세요. 지금 당장 그 복을 안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보면, 길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결국은 회복되고 잘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시애틀 가서 저희 형님과 형수님도 뵀는데, 형수님 가정이 오랜 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 그런 집안이,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는 크게 뭐 아픈 사람이 없다, 그 병이 없고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건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로운 것들을 또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그 후손들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그런 프레셔가 오지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밀려오는 그러한 프레셔, 압력, 또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내가 어떠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나는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시프와 부하처럼 그렇게 세상 권력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프와 부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확장하게 하여 아버지 인구 아버지 하나님 말살 정책을 쏟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인권을 또 우선시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소중한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또 낙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멸절될 때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중간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낳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나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 에스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깨어나서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아버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아버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사고 패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전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원하는 것보다 또 아버지 지금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은 습관 좋은 아버지 하나님 또 경건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예방과 또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할 때고 또 이러할 때 정말 백신이 또 발견돼서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읽고 지혜를 구한 또 의료진들과 또 과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또 그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러한 것들을 잘 매니지하고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핸들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또 심각성을 알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두려워서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또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잘 매니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일선에 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의료진들에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그들을 주께서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정신적으로 외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또 성도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버지 예방하고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한인들과 또 아버지 미국 북한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또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도록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거나 또 미지근한 상태에 있거나 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체념하고 머물러 있고 포기하고 정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부흥케 하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을 더듬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사로잡힌 자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버지 이러한 시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 각 사람들을 어루만지신 걸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고 내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각성과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아버지 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 심령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또 부흥이 일어나도록 리바이벌이 일어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각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버지 민족 안에 아버지 이 땅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시면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누리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변화의 시대에 변화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압박과 프레셔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능력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